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인데 평안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평안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이 져야만 하는 세 가지 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짐은 첫째는 육체의 짐입니다. 춥고 덥고 배가 고프고 아프고 병이 듭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플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에게 공기가 3분만 끊어져도 육체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은 3일, 음식은 3주. 육체는 끊임없이 채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뜻하게 입히고 또 먹이고 하기 위해서 인생이 매일 져야만 하는 짐은 참으로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관계의 짐인데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짐입니다. 사랑하는데 곁에 있지 못하고 미워하는데 계속 만나야 되는 무거운 짐이죠. 부모님 중에 자녀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지가 오래된 부모님이 참 많이 계십니다. 슬픈 일이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편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아닌데 남보다도 못하게 평생 안 보고 살리라 그렇게 척을 지고 사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렇게 믿고 마음을 다 나누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겪게 되는 아픔은 그 누구도 가볍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죄의 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겁고 두려운 인생의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체의 짐과 관계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이 죄의 짐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죄의 짐이 가지는 영원성과 오염성 때문입니다. 육체의 짐과 관계의 짐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 생명이 끊기는 날 다 벗어집니다. 육체의 짐도 벗어지고 관계의 짐도 다 벗어집니다. 그러나 죄의 짐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무겁고 더 생생하고 영원한 형벌로 결론 지어지겠죠. 또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짐과 관계의 짐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되죠. 죄로부터 시작되어 관계와 육체가 타락되고 오염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그것으로부터 오는 비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답입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타락한 후 사람이 처하게 된 죄의 짐 때문에 처하게 된 사람의 비참한 세 가지 처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내뱉으신 그 단발마의 비명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비참한 처지는 진노와 저주로 인한 삶의 비참합니다. 생로병사, 육체의 짐과 관계의 짐이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에 버립니다. 저는 지금도 한 책에서 읽었던 북한 동포들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있는 한 귀한 목사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분이 진심으로 회심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더군요. 조국에 있는 내 동포들은 지금도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동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 8시 58분 인천에서 승객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방금 전까지 승객 476명 중 실종자 152명, 사망자 150명, 174명 구조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며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와 실종자 대부분이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150명, 152명. 이것을 숫자로 우리가 감히 말하며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무엇으로도, 온 우주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하셔서 온 산을 두루다니며 남겨둔 99마리와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신이 발견될 때 자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리는 어머님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 어떤 이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생명을 잃는 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그저 슬프다 라는 말로는 감히 그 슬픔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해서 새로운 말을 만든 것이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 참혹한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한 명이라도 더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인간이 처하는 비참과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인생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세와 같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또다시 우리 모두의 인류의 실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죄 때문이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들이닥친 쓰나미를 보고 그 쓰나미는 우상숭배와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그 쓰나미는
그들의 죄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지은 죄보다 그들을 향해 비난하는 우리의 죄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은 어쩌면 틀렸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시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닌 것이 없어요. 30년이 넘는 배를 누가 수입하도록 법을 개정한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규정을 어기고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무리한 증축을 하고,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선주는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싣고,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지켜야 하는 선장과 승무원은 가장 먼저 배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정부와 선주를 비난하고 선장과 승무원들을 욕하고, 만약 그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왜 그랬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인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비난들과 그런 원망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오르던 어느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처한 한계 상황, 즉 죄와 비참의 상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일어난 과정 가운데 있는 잘못을 발견하고 바꾸어가는 사회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배를 소유하는 선주가 되어 구조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곳곳에서 개혁적인 행동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죄인 것을, 그 민족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인 것을, 특별히 우리 어른들의 죄인 것을, 연결식에 한 리본이 걸려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글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께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실 때 정관사 덜을 쓰셔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의 참뜻은 너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을 잃으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빛을 밝힐 방도가 없다,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은 썩어가고 캄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참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오히려 가장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비난의 손가락을 들어 방향을 바꾸어 나를 가리키며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함의 유익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약할 때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지고, 바로 그때가 가장 말씀의 습격을 받기 쉬운 때라고 저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비참의 상태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추신다는 거죠. 저희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높아짐,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게 비참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탄식만 나올 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탄식이 점점 깊어져 하나님 바라기가 되고 엎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앉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줄을 끊으셨도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당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말이 있다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하나하나 거꾸로 짚어 올라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도 누가 제대로 했으면 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누가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선장과 승무원이 책임감 있게, 헌신적으로, 분별력 있게,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선주는 돈만 보지 않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배를 디자인하고 증축했더라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원인들 중에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붙잡았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짐을 지고 사는 동성애와 각종 중독과 성적인 문란함과 하나님을 버려가는 이 땅 뉴질랜드의 사람들, 국회가 모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국회의원이 있는 이 땅 뉴질랜드의 사람들, 죄의 결과로 비참에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진노와 저주로 인한 삶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 나는 어째서 이것을 보고는 울면서 이 사람들을 향한 눈물은 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의 눈물은 여기에서는 흐르고 여기에서는 흐르지 않는 것일까? 한 목사님은 성도 중에 한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고민을 토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차라리 의사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의사가 다루는 육체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만 목사가 지고 있는 영혼의 짐은 영혼을 좌우하니 나의 짐은 무겁기가 짝이었구나. 그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째서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는 눈물 짓고 아파하면서
영혼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을 보면서는 통곡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죄의 짐을 지고 다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사망의 그늘에 쇠사슬을 메고 앉아있는 죄수와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밭에 식물이 풍성하다 해도 거기서 풍겨나오는 향기와 보이는 풍채가 찬란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지식과 인격이 참으로 흠모할 만하다 해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You are nothing.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고 끊어진 철로를 향해 달려가는 녹슨 기차일 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여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를 향한 부러움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긍휼로 차올라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면 어떡합니까? 그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능욕하고 압제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랴 라고 거만히 말하며 죽을 때도 평안히 죽었다면 그러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는 정말로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영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마음에 차오르는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이런 저의 탄식과 원망을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나를 치는 회개로 바꾸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부활주일에 예고되어 있던 설교를 바꾸어 전도주일로 급히 전환하게 하시고 청년 예배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오자 호소하게 하셨고 지난주 청년 예배에는 40명 가까운 새로운 청년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통 중에 구해낼 때는 바로 그들이 울부짖을 때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나라도 부르짖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생각이 주께서 주신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지 않을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들이 자기가 끊어진 철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존재인지도 알지 못할 때에 자기 몸에 병의 징후가 나타나지도 못할 때에 아무것도 못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대신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어 그들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병상에 누워 우리가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우리 가족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내 친구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슴을 치며 가슴 아픈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